이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34장에 와서 엄청난 위기를 또 만나게 되어져요. 에서를 겨우 피했더니 더 센 세겜 족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욕을 당한 거예요. 성경은 강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 남자들을 전부 몰살해 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은 굴로 들어온 돌이었어요. 근데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패낸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박힌 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세겜 부족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에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어요. 약복강을 지나 내 인생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거 치우더니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경북대 김도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에세이집을 2019년에 했다 그래요. 그 책에서 한 말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답니다. 누구는 사춘기 그걸 다 몰아쓰고 누구는 철들 나이에 뒤늦게 지랄한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 사춘기 때 화도 지랄하니까 저거 어떻게 사람이 되려나 그러는데 어느 날 애가 정신 차려요. 그런데 사춘기를 조용히 보낸 아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지랄을 하더래요. 깨달은 거예요. 아, 지랄해도 총량이 있구나. 한꺼번에 다 몰아쓰는 게 아니라 나눠 쓴 사람도 있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 유행처럼 번진 말들이 있습니다. 행복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 살아보니 나를 봐도 그렇고 너를 봐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 없고요. 고통만 있는 인생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요. 다시 말해 형통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다고 곤고만 있는 인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내용과 곤고의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예외 없이 각자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힘듦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훗날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우리 인생을 말해준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험악한 세월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삶을 정리해봐도 이 단어 말고는 찾을 게 없어요. 험악한 세월이요. 남편을 잘 만났대요. 근데 자식이 속을 썩여요. 너는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요. 어떤 분은 남편도 힘든데 그 자식도 애비를 닮아서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여하튼 못된 건 다 애비를 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모든 세월을 전부 견디며 거기서 간증을 만들고 또 찬양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이는 남편도 왼수, 자식도 왼수, 돈도 왼수. 그럼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가도 부딪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죽어라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질을 죽여야 돼요.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나 보다. 아니요. 죽어야 돼요. 성질을 바꿔야 돼요. 여하튼 다 좋기만 하고 다 나쁘기만 한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저게 힘들고 저게 나쁘면 이게 좋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때에는 형통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뭐 이런 게 다이나 싶을 정도로 곤고해질 때도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과 곤고가 번갈아 찾아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 지금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곤고한 지금의 너를
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오늘 형통한 내가 내일 곤고해질 수 있고 오늘 곤고한 네가 내일 형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래요. 헤아리지 말래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형통한 나를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고를 만나면 원망, 불평 탓하지 말고 거기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야곱은 생각을 해야만 할 때였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난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되게 생겼는지. 아니요. 내가 모르는 거지. 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은 반드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이 원인이 되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야곱에게 이 34장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를 3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35장 1절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34장이 야곱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34장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야곱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35장의 1절 그 말씀을 야곱이 들을 수 있겠으니까. 먼저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 싸움에서 이겨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리 싸움에서 이겨라. 35장 1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있으면 안 될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베델에 있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베델로 갔어야만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방향을 틀어서 세겜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34장 1절을 보시면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디나는 가족 중심의 유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풀을 찾아서 양을 치면서 이동을 했어요. 초원이요. 사람이 없어요. 가족밖에. 그런데 성읍에 정착하면서 그 땅 여자들을 본 거예요. 나랑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여인들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이뻐요.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나가고 싶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그 땅 여인들을 이래저래 보고 있는데 그런 디나를 누가 봐요? 세겜 주장 아들이 봐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나를 끌고 들어가 강간을 합니다. 자리를 잘못 잡으니까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으니까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들으면 안 될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체하지 못하는 게 생겨요. 잘못된 호기심이에요. 이 호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현장은 세상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영적 전쟁터는 바로 이 안이에요.
내 마음속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날 힘들게 하는 너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랍니다.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요. 네 마음을 지키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가지 말라. 안 가면 돼요. 하지 말라. 안 하시면 돼요. 보지 말라. 안 보면 돼요. 가라. 하라. 그러면 가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입니다. 근데 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요. 그러더니 무슨 생각이 옥상에 올라가 옥상을 거닐어요.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궁에서 낮잠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 보니 보면 안 될 것을 보게 돼요. 뭘 봤을까요? 옥상에서 뭘 봤을까요? 밧세바를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냥 밧세바가 아니에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목욕하는 것이 보여질까? 밧세바는 몰랐을까? 저 왕궁에서 왕이 거닐다가 여길 내려다보면 내가 목욕한 거 볼 거다 몰랐을까? 전 알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밧세바가 아니에요. 목욕하는 밧세바. 그냥 목욕하는 밧세바가 아니에요. 목욕하는 예쁜 밧세바. 다윗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리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옥상을 걸어요. 그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니까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엉뚱한 호기심이 생겨요. 저 여인이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렇게 천하의 다윗이 거기서부터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하는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하는 먹지 말랍니다. 반드시 죽는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니야, 결코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뱀이 와서 아니야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서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뱀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났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뺏겨요. 그렇게 하와가 그 나무를 봐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래요. 심지어 탐스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욕심과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가면 손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걸음이 옮겨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손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데요. 옆 사람 보세요. 그분이 모진 놈이요, 내가 모진 놈이요. 내가 너를 만나 이렇게 된 거요, 네가 나를 만나 이렇게 된 거요. 당부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은 모진 놈 되지 말자고요. 유익은 주지 못해도 최소한 피해를 주는 사람 되지는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말할 때 한 가지 더요. 함께하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몰랐던 우리의 선조들도 이건 알았어요. 모진 놈 옆에 있다가는 벼락 맞는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면 너 벼락 맞을 수 있어.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면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어쩔 수 없이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만나면 안 될 사람, 모진 놈으로 표현되는 내가 함께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거기서 내 잘못된 호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 욕심과 탐심의 스위치가 올라갑니다. 그 순간 내가 하와가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거기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야곱은 베델이래요. 마땅히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이유로든 그 자리 뺏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머물러야 될 자리,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 그 자리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집사님이 기도하네요. 싸워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20년 전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힘든 때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돌아오게 해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네 가지를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28장 20절에 가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위기였던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 야곱도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으니 그 서원을 갚아야죠. 그런데 33장 17절 이하를 보면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답니다. 그의 가축을 위해서도 우리간을 지었답니다. 심지어 세겜 성읍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 아닌 그 세겜에서 제단도 쌓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런 선택과 결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가장 힘들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잊은 거예요. 20년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잊었고 그 은혜에 대한 내 약속, 내 소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베델을 잊어버리고 7년을 세겜 땅에 거합니다. 그렇게 세겜의 주장 아들이 디나를 욕보이고 아내로 달라고 할 때 시몬과 레위가 열받아요. 할례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할례 받아서 거동 못할 때, 아파할 때 세겜 사람들을 전부 몰살시켜요. 문제는 그때 야곱의 반응에 기가 막혀요. 창세기 34장 30절을 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족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한 절에 나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최소한 약복강에서는 안 그랬어요. 때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내게 복을 달라고요.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요. 그랬던 야곱이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 한절에 나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온통 나밖에 없어요. 니들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집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요. 아세요? 초신자가 교회를 떠나면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더 악해지고 더 독해져요. 약복강에도 이르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세겜 땅에서 7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런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요, 이런 야곱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은 있어야만 했어요. 고통이었고 힘듦이었겠지만 그때 그 일은 일어났어야만 했어요. 만약 야곱이 약복강에서 에서를 따라갔다면,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함께했던 하나님께 서원을 갚았다면, 디나의 사건도 이 아들들의 복수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야곱의 세겜에서의 만난 큰 위기는 욕을 당한 디나 때문도 아니고 아들들의 복수 때문도 아닌 거예요. 넌 왜 쓸데없이 나돌아다녀서 이런 꼴을 당하냐? 잘못된 진단이에요. 디나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왜 내게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여서 내 집을 죽게 만드느냐?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번제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야곱이 잊어버린 베델 때문에 디나도 아들들의 복수도 일어난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래요.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혹여 내게 이런 야곱 같은 모습은 있지 않냐? 지금도 내게 하나님 보이고 있는가? 입술은 거룩하고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이 너무 번들어한데 실상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야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대부분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거기 답 없어요. 야곱에게 올라가야 될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올라갈 베델이요, 내가 회복해야 될 베델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 소원이 있었던 내가 올라가야 될 나의 베델이요. 그런데 허목한 세월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삶에 매고 묶여서 그 베델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델을 잊어버린 나를 깨우셔서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는 큰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기만 보지 마세요. 그 아픔과 힘듦만 보지 마세요. 그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내 인생은 왜 일어나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 내가 있어야 될 베델, 내가 잊어버린 그 베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 지나놓고 보면 은혜예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내려갈 때까지 이거 강조할 거예요. 시각을 바꾸세요. 땅에 고정되어 있는 시각을 뜯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알므로 만들어낸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시각이 바뀌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너를 말하지 않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바뀌면 내 반응이 달라져요. 시각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내 반응이 달라져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지나는 힘듦이 있다면 또 아픔이 있다면 너를 탓하고 환경과 씨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나아가서 내가 받았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내가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요,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요, 그 베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